자, 오늘은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회개 권고 설교입니다. 회개 권고 설교. 3장은 이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유명하죠. 2장이 오순절 성령이면은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유명한데, 자, 이 치유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아마도 33년도에 한 6월에서 9월 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5월 24일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5월 24일인데 이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부터 그렇게 머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초대교회 극초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성전 안에 올라갑니다. 이제 성경에는 3장 1절에 보니까 제 구시 시간이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맸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양다리가 다 심각한 부자유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양다리가 심각한 부자유. 그리고 7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리 쪽에 뼈와 근육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제가 장애인 학교에 있을 때 몸은 완전 성인이에요. 성인이니까 직업반 19살 이후에 장애인 학교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직업반이 있습니다. 직업반에 있는데 휠체어 생활하는 거예요.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20살이 넘었으니까. 근데 얼떨결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친구의 기저귀 때문에 다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성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아래가 정말로 이렇게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휠체어를 탄 이유가 있었어요. 젓가락이에요. 뭐 일어서 볼래가 아니고 일어서가 아예 안 돼요. 자, 이렇게 안진뱅이가 있는데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들쳐매고 와요. 오늘날에는 안진뱅이가 있어도 지능이 정상이면은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고 다닐 수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러고 다니죠. 여러분, 요즘은. 자, 그래서 제 말은 오늘날에는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장애인 변호사가 새로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점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일절 전혀 뭐 기술도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질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되게 좀 비참하고 불쌍하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냥 돈을 주진 않네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어를 해라 예요. 국어를 하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데려다 줄 테니까 국어를 해라. 국어를 해라. 이런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일을. 뭔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하겠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의지만 가지고 국어라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국어도 안 하는 애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국어를 하는 거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몸이 부자유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콤비가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기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돈이 얼마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주목하며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치유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치유 사건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치유 사건에 비하면 조금 좀 다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치유 사건은 이제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본인에게 믿음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믿음이 확인된 경우예요. 당사자의 믿음이 확인된 경우.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두 번째는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믿음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사자의 누구?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혈연의 믿음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유명한 사건이 그거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려요. 뚫어버리는 그 친구들 사건.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누군데 죄도 사하냐? 이게 여기서 이제 나왔었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확인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드문데 상대의 믿음에 확인이 없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이적을 많이 행치 않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이제 문둥병자들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이 이제 잠적을 해버리죠. 이런 경우도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명한 게 말고의 귀 착해가지고 잘렸을 때, 그의 이제 오른귀를 붙여주실 때, 그때 이제 또 말고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자기 귀를 만질 때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이 좋든 싫든 안 날 수가 없는 몸이 된 거죠. 볼 때마다 잘 붙었나? 볼 때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남들이 다 예수를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치유 사건이 여기서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몰랐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데 나 이렇게 주목해서 쳐다보지? 돈 주려고 그러나? 지금 아직 베드로와 요한의 정체를 모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멋있는 말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사실 이게 거의 수리가 아니라 창조 수준이거든요. 뼈와 근육이 새로 창조되는 수준으로, 그냥 픽스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크리에이트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좀 고쳐놨다고 이게 지금 나오면서부터 앉은 녀석이 뛸 순 없죠. 고쳐놔도 재활에만 막 이러고서는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 재활 생략하고는 그냥 뛰죠. 그러니까 창조가 된 거죠, 새롭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뛰어서서 걸으면서, 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저건 또 뭐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는 매우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요, 고쳐지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문둥병자 언명처럼 튀튀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질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게 또 이제 핵심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통해서. 전화위복의 반대죠. 복이 갑자기 화가 된 경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장애인 도와줬어. 내가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당해오는 기대는 인정과 칭찬과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건 뒤로 지금 뭐가 오냐면은 이제 투옥, 박해, 협박. 좋은 일 했는데 협박당해. 되게 무섭죠? 협박 당해봤어요? 전도하다 협박 당해봐. 전도하다 협박 당해보면 되게 기분이, 이게 참 묘합니다. 묘해. 물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악한 일을 하다가 매 맞으면 뭔 칭찬이 있겠냐.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매 맞고 참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된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겠죠?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뭔가를 한 걸음 용기를 냈는데 이게 뭐야? 용기를 냈는데 웬 반대와 박해가 도리어 이제 오는 경우, 이게 되게 좀 어이가 없죠. 여기 사실은 이제 어줍잖은 그 선행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져요. 여기서 이렇게 돼도 할 거야? 이렇게 돼도 할 거야? 이런 거죠. 저한테 이단 사이비들이 협박 메일 좀 보냈었어요. 미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할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협박하면 같이 협박을 하지만 네가 날 협박해? 나도 널 협박해주마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1절 보니까 재밌게요. 이 고침받은 사람의 이 사람의 반응이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꺼리끼는 게 아니고요, 11절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왜 붙잡았냐? 왜 붙잡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대요. 붙잡았다. 왜 붙잡았느냐? 이유는 좀 복잡해 보여요. 일단은 사람이 많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럼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되게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복 받은 거 돌려달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뭐 아니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받은 건 고맙고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의 이제 본심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 야 내가 자유를 줬으니까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왜 붙잡았을까? 아마도 이런 거죠. 나는 당신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마세요. 난 당신에게 계속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은 바로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인데 지금 저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이러면서 확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요. 믿음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권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가 아니라 믿음 없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제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먹으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유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장애가 되진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사건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세를 얻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요 엄청 커요. 길이가 500m, 폭이 10m, 높이는 10m쯤 되는 엄청나게 긴 복도라고 합니다. 복도.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지금 다들 놀라면서 모여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새로운 신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야라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걸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또 지금 무슨 심장 후벼 파는 설교를 바로 시작했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한 예수를 너희들이 사형에 넘겨버렸어. 억지로. 성경을 한다는 너희들이 이방인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건을 억지로 밀어붙여버렸어.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야. 생명의 주님을 너희들은 죽여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는 사실 오순절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다시 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 너희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고쳐진 사건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이 유대교, 기독교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또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 건지를 전혀 모르고 죽인 것을 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무지 가운데서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알고 있다. 왜냐면 나도 그때 도망갔으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진다고. 우리가 몰라서 도망갔는데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베드로의 요구가 이제 19절부터죠.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돌이키다라는 단어 또 나왔는데 돌이키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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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킨다는 건 마음의 방향에 확실한 어떤 전환이 있는 걸 돌이킨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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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 돌이켜라. 돌이키려면 자기가 그동안 지나온 과거의 길, 과거의 행동들, 과거의 사건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해야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 살아온 방향, 살아온 가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돌이킬 수는 없어요. 난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어. 그걸 마음으로부터 제일 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같이 원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걸 우리는 돌이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이미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 사람들이 이미 돌이켰다라고 보겠지만 베드로는 말이에요.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고.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방향대로 살지 않기를 잘못됐다는 것을 그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성경을 안 읽고 무슨 돌이킴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후반에 나오는 새롭게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놈이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냐 마냐. 아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고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나는 나한테나 가치가 있지 남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는 어떠겠어요? 우리는 고침받을 거를 기대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쳐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복 받으려고 회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회개를 한다. 이게 좀 묘한데? 여태까지 사는 게 우상숭배였잖아. 그 중에 하나가 돈이고 잘 사는 거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고 돌이키지만 그 돌이키려는 이유가 또 다시 복 받으려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고는 회개하면서 다시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돌이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180도 돌이킨 게 아니고 360도 돌아서 제자리로 온 거죠. 원래부터 우상숭배를 했지만 그래 돌이켜 싸워서 다시 우상숭배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제자리. 360도 돌면 원래 제자리야 이 사람아.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이적 중에 하나가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도 이적이겠지만 진짜 최고의 이적은 죄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이게 최고로 어려운 이적 중에 하나예요. 육체적인 거,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고쳐졌다. 이거는요, 제가 의사를 대놓고 얘기했지만 고쳐주면 또 병원 올 짓을 또 해요. 걔네들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죄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솔직히 안진배 얘기한 거는 오늘날 미술이면 의사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을 뒤바꾸는 건 의사들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세요. 최고의 기적이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거. 너희들이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내실 것이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런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천국이 예수를 마땅히 받아둘 것이다. 이게 시편 2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원수가 발판이 되고 짓밟히고 다 복종되고 질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게 예수님에게 이제 주신 말씀 시편 2편인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말하기를 주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 중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서 말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사도행전 3장을 책갈피를 하고 신명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인간들이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가진 존재를 너희들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서.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예언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자, 신명기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요. 자,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13절도 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국의 지배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솔로몬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에도 고난당하는 종을 제일 많이 말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엘서를 통해서는 이제 지난번 시간처럼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가서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아 내게에서부터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해주셨고 스가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데요.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찌른 그를, 그들이 적대했던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죽였던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마치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다. 참 이게 묘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내가 영을 내려주면 너희들은
그분을 너희들이 찔렀고 죽였던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다. 뭘까요? 애곡하게 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을 해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적당히 잘못하면 애통 안 합니다. 완전히 잘못됐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완전히 잘못됐구나. 완전히 잘못됐다를 받아들이게 될 때 애통을 하게 되죠. 내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동안 너무나도 생사람을 잡아왔다. 너무나도 잘못됐다. 완전히 잘못됐구나.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작정을 하고 애통을 하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찌른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그들이 찌른 그를 보고 애통한다. 일단 말라기에 보니까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줍지 않은 회심을 가지고 서면 안 되겠죠. 어줍지 않은 청소를 해놓고는 와서 보세요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는 금을 연단하고 표백하는 자의 불과 같고 재물과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노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너의 씨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 인류사에서 유대인의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없죠, 사실. 이 예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한 유대인의 씨,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베드로가 오늘 합니다. 자, 4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봤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모든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죄를 지적하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도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 위야무야 흐지부지 이런 식의 회심은 없어요. 아까 스가랴가 뭐라고 했냐? 어떻게 통곡하듯 한다고 했어요. 마치 독자,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외아들을 잃은 부모가 통곡하듯이 너희들이 그를 위하여 그 찌른바 된 그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다. 이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회개 일리가 없어요. 정말 오열하면서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쌓아올린 걸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내가 맨날 입으로만 예수님, 입으로만 하나님 해놓고는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놈이고 내가 마치 회심전 사도 바울처럼 회심전 사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니까 오열하고 무너지는 거죠.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할 것이다. 애곡하듯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지만 죄의 지적을 피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적을 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서도 용서의 여지를 남겨놔. 너희는 살인자야. 너희는 그 의로운 주를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그래도 원하고 계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함을 받아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에요.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설교. 근데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특히 요즘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고 자기 죄가 지적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는 걸
못 견딥니다. 아니, 솔직히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거지. 내가 교회 나와주고 내가 헌금 내주는데 지금 고객한테 뭐라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말로만 막 목사님 좋은 설교 이러는데 왜 회개가 안 일어나요? 회개가 안 일어난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없어서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쥐가 앉아 있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여기 하나님의 포지션 애매해. 하나님은 집 바깥에 있어도 안 돼요? 내 집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구석 어딘가에.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분이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고는 회심이 됩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오는 이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지를 위해서예요? 그냥 일본 사람들 집 안에다가 우상 신주단지 모셔놓는 거 조상한테 잘하면 뭔가 잘 된대.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솔직히 기독교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일본 사람들이 이동식 우상을 갖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바 없지. 근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교회하는 걸 내버려 두세요. 제거할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증거 삼아서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서 당하는 거예요, 심판은. 생판 모르는데 당하지 않습니다. 알고서도 당해요. 하나님 우습게 본 거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주 언급하는 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알고 있다, 해요. 너희의 잘못에서 외면하지 마라. 너희의 잘못에서 외면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장 2절까지 읽어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름발이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한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일단 싫어하고 볼 설교가 아니고 일단 마음에 담아두고 연구해야 될 설교입니다. 연구해야 될 설교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냥 싫어한다. 이건 되게 이성적이지가 않은 태도예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은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충돌이면서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기폭제 같은 사건입니다. 이 3장 사건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 부활교리에 있어서 충돌. 여기 보면은 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침을 싫어했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부활교리에 있어서 충돌.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17절에 너희들과 관리들도 이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애들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 성전 맡은 자들이 포함됩니다. 너희들을 살인자라고 하고 있고 성전 맡은 자들이 포함돼요. 특히나 그 죽인 당사자가 범죄자가 아니라 생명의 의로운 주라는 거를 지금 대놓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을 거리끼는 설교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군중들이 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을. 그러면 이 다음에 이들이 취할 행동은 사실 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려고 하겠죠. 사도들에게. 그래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과 사도들의 박해와 투옥과 채찍질과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는 이 박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정받고 사도들이 높아지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지금 뭔가 무시무시한 음모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사건의 바로 이 전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3장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베드로의 회개 권고 설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이 돌이켜라는 단어 몇 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켰는지 자기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지 못했다면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돌이키니 흉내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신의 이 치졸함과 악함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